샬롬. 오늘 또 성경 스케치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을 공부하고 있는데 신약은 구약보다는 좀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신약은 구약보다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생일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저하고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역사적으로 쭉 훑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오늘도 공부하는데 우리에게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파편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꿰 맞출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단순히 활자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은혜 베푸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시대 개관, 큰 틀을 이렇게 4등분하면 이 부분이 지금 예수님 시대죠. 예수님 시대를 크게 예수님의 시대 33년간의 생애를 큰 것만 이렇게 주제별로 나누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시험, 성전 정결, 베데스다 38년 병자 고친 사건, 산상수훈, 오병이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십자가 지신 사건,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나신 사건,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스케치를 저술한 저자가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주제, 꼭지점을 정하고 그 꼭지점이 사복음서 중에 어디 나와 있는가를 쭉 이렇게 빨간 원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의 생애는 큰 틀로는 막대 그래프 하나지만 이것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5등분을 하겠습니다. 중간 틀로 예수님의 생애를 5등분을 나누고 있죠. 1기, 2기, 3기, 4기, 5기 나누어서 1기는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 2기는 예수님의 6개월간의 사역,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눕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 공생애를 살기 이전까지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초기 6개월간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실까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이쪽은 지중해 바다고요. 나사렛,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이 정도는 머릿속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팔레스틴 땅을, 가나안 땅을 크게 3등분하면 왼 북쪽을 갈릴리 지역, 이 나사렛까지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나사렛을 포함한 여기까지가 갈릴리 지역. 그 다음 가운데를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밑에를 유다 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위해서 이렇게 크게 3등분했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근데 이 나사렛은 바로 갈릴리 최남단에 해당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최남단에 해당한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까지 공생애를 살기 이전까지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또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동생들과 사셨고 직업은 목수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예수님의 처음 6개월 생애를 보겠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이었죠. 요가복음에 보면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아마도 에세네파에 소속되어 있든지 적어도 에세네파에 많은 영향을 받은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증표로. 이 세례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세례의 기원을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똑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례는 히브리인들의 구약 정결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정결예식이 있죠. 이 정결예식이 이제 시간이 흘러오면서 에세네파 사람들이 이것을 좀 더 강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세네파 사람들은 늘 정결예식으로 손과 발을 씻고 심지어 몸을 씻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죄악이 깨달아질 때마다 자신들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로 몸을 씻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가져다가 회개의 징표로 물로 세례를 주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리고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셔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경고하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보면 회개하지 않고 구경삼아 호기심으로 또는 어떤 의식으로 알고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맹렬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십니까? 하며 당황해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하라. 네가 내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의를 이루는 일이다 라고 대답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례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어떤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곧바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요즘도 가끔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을 이러쿵저러쿵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40일 금식을 기도를 하실 수도 있지요. 제가 아는 어떤 분 40일 금식 기도를 4번이나 하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참 대단하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설이 좋은 데 가서 다른 사람이 심지어 도움을 받아가면서도 금식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허허벌판, 그것도 물도 제대로 없고 예수님 물이나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금식을 하시지 않았는가 생각도 되고요.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뼈아뼈 밑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완벽하고 완전한 이 금식을 하시면서 40일을 굶주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일을 굶주리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고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이라고 말할 때요, 우리 한글 성경에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한글로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시련입니다. 시련, 테스트.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것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왜 베푸시는가?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시험이라고, 또 지금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그냥 시험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유혹, temptation, 영어로는 temptation인데 이것은 누가 베푸는가? 사단이 베푸는 거예요. 왜 베푸는가? 우리를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베푼다. 자, 정리해 볼까요? 보통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된 것은 하나는 시련이고 또 하나는 유혹이다. 시련은 베푸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유혹은 마귀 사탄이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건케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유혹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엄밀하게 말하면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유혹을 받으셨다.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가 절하라 하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40일 금식하시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40일을 줄이셨다고 써 있어요. 줄이셨다. 금식하시고 얼마나 굶주리셨을까요? 그런데 이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생각나는 게 뭘까요? 음식 아니겠습니까? 이 음식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예수님께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왜 굶냐? 얼마나 달콤한 유혹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죠. 두 번째는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성전 위로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너를 하나님께서 받들어서 천사들에게 수종들에게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얼마나 그럴듯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너 이제 40일 금식도 하고 이제 공적인 생일을 살 거 아니야. 그럼 뛰어내려. 너는 절대로 부딪히지 않아. 죽지 않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런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세 번째,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욕으로 유혹을 합니다. 높은 곳에 데려가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 모든 권력을,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 그때 비로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뭘로 이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또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또 신명기 6장 13절 14절 말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세 번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다 외우고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성경 암송을 시켰죠.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훈련을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았고 계속했습니다. 심지어는 미간에 말씀을 써서 묻기도 하고 여기다 이마에다가 묶어서 붙이기도 하고 손목에 묶어서 묶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시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시브리의 관습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특히 토라, 모세오경을 날마다 외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마음속에 많은 하나님 말씀이 암송이 되어 있으면 그것들이 순간순간 떠오르며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자, 시험을 마치신 다음에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오셨어요. 이때 요단강에서 여전히 유다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간증을 하자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요한이라는 제자와 안드레라는 제자, 이 두 제자가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 이렇게 돼 있고 한 사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 내용에 기록된 요한복음의 정황을 볼 때 또 한 사람의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이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이었을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자가 된 사람은 바로 요한과 안드레였고요. 즉석에서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제자가 3명이 된 셈이네요.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자 빌립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그는 달려가서 그의 친구 나다니엘을 데리고 옵니다. 이 나다니엘은 예수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 같습니다. 바돌로메. 이렇게 해서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가 5명 정도가 이때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자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두 제자 요한과 베드로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다.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고 개바라고 부르었다. 그 다음날 빌립을 만나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를 증거하여 예수께로 나오게 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5명의 제자가 생긴 것이죠. 쉽게 말하면 공식적인 제자는 아직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중에 10명의 제자를 공식적으로 선택하는 걸 보게 되죠. 아무튼 자기를 추종하는 이 5명의 추종자 제자들을 데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가십니다. 가나도 역시 갈릴리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의 남단이니까 가나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성읍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참석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갔다. 뭘 말할까요? 그것도 제자들을 데리고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가지고 혼인잔치집에 갔다. 이것은 물론 고대 세계에서는 뭐 아무나 잔치집에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나눈다고 하지만 그 이상 어쩌면 예수님이 간 이 가나 혼인잔치집은 예수님의 친척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만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셨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거기 가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중에 거기에 자신을 따르는 5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다 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집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왔고요. 또 하나는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걱정하면서 부탁을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만약에 그 집에 아무 상관없는 손님으로 가셨다면 왜 남의 집 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걸 가지고 걱정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 가나 혼인잔치집은 예수님의 친척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여인이 말하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자,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이후로 이때부터 이제 정체성이 사실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했고, 그리고 이미 이제 5명의 제자가 생겼지요. 이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이 좀씩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이 기적을 일으킴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시자 6 항아리에 물로 가득 채우라고 명하시고 하인들이 물로 빈 항아리를 가득 채웠어요. 포도주 항아리죠.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하인들이 갖다 주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더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에게 말하기를 보통 사람들이 취한 후에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놨다가 나중에 취하면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처음에 포도주보다 지금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맛이 좋냐라고 우스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런데요, 가버나움으로 옮겨가는데 예수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5명의 제자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누가 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자녀들, 형제들도 같이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오래 계시진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사실 이제 공적인 생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명의 제자들도 따랐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도 따랐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따라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에서 오래 계시지 않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참고로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매우 큰 성읍이었고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버나움, 자주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가버나움을 방문하셨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행하실지 일단 탐사를 한 셈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가 시작이 되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과거 무슨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의 나사렛 예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분은 공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시작됐는데 여전히 나사렛 성읍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 건 아니고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오네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아니 예수 저 목수 아니냐? 목수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저의 어린 시절을 알고 큰 성장한 시절을 안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오래 계시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큰 그림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6개월. 너무 자질구레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은 사복음서의 여기저기에 파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역사적인 순서,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건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사복음서를 읽어도 잘 정리가 안 되고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예수님은 30살이 되자 요단강으로 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적인 생애를 시작을 하게 되었다.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40일을 금식하시고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3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히셨다. 그러면서 그의 정체성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냈다. 요단강으로 다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2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 2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또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서 추종자, 제자 5명이 되었다. 이 5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셔서 최초로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당신이 누구인가를 사실은 만방에 선포하신 것이다. 그리고는 가버나움에 가서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가 사전 답사를 하고 나사렛으로 돌아오셨다 하는 이야기까지.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처음 6개월의 생애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이번 주에는 특별히 마태복음을 지난주부터 제가 사복음서 성경을 시간 내는 대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좋고 안 읽었다면 최소한 이번 주에 마태복음 전체는 읽어야 됩니다. 아니 할 수 있으면 사복음서 전체를 이번 기회에 자꾸 읽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강의한 것들을 사복음서를 통하여 정리해 나가면 이번 기회에 사복음서가 여러분의 손에 이렇게 잡히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 강의만 들어가지고나 그런가 보다 하고는 또 다 잊혀져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는데 우리 같은 필부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늘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